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랍들은 모셔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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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이사야 6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예정함을 입어서 정하신 때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또 준비해서 이제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 택한 종의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분히 택함을 입었다. 그런 정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택함은 입어야죠.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 6장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땅에서 인생들은 발을 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그 하늘 보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월 송신이 보이는 그런 첫째 하늘 정도가 아니라 일월 송신이 눈에 보이는 그 첫째 하늘을 한참 지나서 또 물세계를 지나서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인간이 어떤 기술 수단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 어떤 기술로도 빛의 속도로도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가야만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 그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 셋째 하늘에 좌정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세계 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 하늘 보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보실 때 하늘 보좌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그 의미인즉슨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의 근본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의 계시를 보실 때 하늘 보좌부터 보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 참으로 큰 대선지인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하게 될 사명의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부터 보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격의 첫 번째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란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어린 아이들이 훨씬 좋죠. 나이 들면 노안이 들어서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교회가 부패한 그런 그 원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 게 많겠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므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므로, 말씀은 성경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는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영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그 의도, 하나님의 의정,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함도 없이 그냥 무슨 세상에 무슨 회사에 무슨 직분처럼 명찰만 달면 무슨 회장, 사장, CEO, 부장, 과장 이렇게 하는 식으로,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직장에 무슨 명찰 달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부패한 아주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은 정작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는데, 신령한 영안이 열린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부패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목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천에 열려 있는 게 목사인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열려야 되냐? 100% 열려야 돼요. 100%. 그러니까 100명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치면은 그 100명이라는 사람 전부가 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도 없이 그냥 적당히 신학교나 통과해가지고 학습적으로 무슨 시험이나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생명들은 일반 성도들 중에서, 평신도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교육자를 만났을 때, 영안이 열리지 않는 그런 교육자를 만날 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일단 영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는 땅에서 사는 인생으로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 세계를 이렇게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런 인격이 돼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선지와 사도들은 모두가 다 100% 영계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지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선지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로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거든요. 영안이 열려야 묵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도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현지에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기록해서 전해 보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도 그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거든요. 그냥 육신의 눈은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변화산에서. 그 이후로도 바울 역시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 자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로서. 그렇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머리의 지식은, 머리에 지는 성경적인 지식은 모세 오경은 거의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 학문, 이런 세상 학문도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메시아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겁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생명을 위해서 쓰시려고 정해놓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정말 그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택한 사명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도 가장 태양이 밝게 떠있는, 가장 높이 떠있는 그 정오 때쯤, 정심 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밝힐리라 하여가 네게는 고생이다. 그래서 그 순간 햇빛보다도 밝은 빛을 보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눈의 비닐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을 보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높은 영계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굳이 뭐 저처럼 교육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할 사람들은 다 100%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같은 신앙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그러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안 하면 못하고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망쳐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저모양 족골이 된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성도들도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들도 선지와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것을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일단 영안이 열리려면은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인데요. 일단 철저한 회개부터 돼야 돼요. 뭐 제 경험도 그렇고, 일단 이 자기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자아라는 것이 없어질수록 영이 맑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자아가 다 없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금도 뭐 자신이라는 것은 물론 뭐 전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자아가 없어질수록, 자기라는 것이 부인되고 자아라는 것이 없어질수록 영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어떤 육신의 틀에 꽉 매여가지고 자기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으면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도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자신들도. 좀 깨어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은 알지를 못해요. 강단에서는 종들도 그렇고. 자신이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말이나 좀 이렇게 뭐 능숙하게 하고 어떤 입담으로 뭐 설교를 입담으로 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입에서 말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니까 잘하는 양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이 열려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답답한 거죠.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영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새로운 말씀들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두 번째는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영의 세계를 다루는 거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육을 가진 인생들에게 육신을 가진 자신이 전하려면은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전하는 자의 입술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귀가 또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학자의 귀를 받아야죠. 이사야 50장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는 학자의 귀도 받았어요. 학자의 귀. 학자의 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자의 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또 듣는 생명의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학자의 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입술이 깨끗해져야 된다. 아무리 눈으로 계시를 보았다 해도 입술에 실수가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입술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입술에 실수가 있느냐? 근래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언급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속사람 문제,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입술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입에 같은 어떤 사안을 놓고라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놓고도 아주 비뚤어진 시각으로 마치 붉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어떤 사안이나 그런 걸 놓고도 아주 비뚤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모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귀양 같은 말이면은 긍정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면 그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교회 직분자들도 그래요, 보면.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안을 놓고도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도 자기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를 기반에 두고. 그런데 그 심령에 감사함이 없이 말을 하려다 보니까 부정적인 표현, 또 믿음의 말이 아닌 어떤 불신의, 꼭 마치 불신자들이 무슨 사안을 놓고 말을 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감사라는 물에서 뭔가 물건을 건져 올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감사에 무엇이니 쩔여놨다가 담궈놨다가 거기서 이제 건져 올리면은 그 어떤 뭐든지 말이든 무엇이든지 그게 감사가 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보면은 감사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말이 안 돼요. 보면은 모든 게 비뚤어지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뭐든지 믿음으로
무슨 눈앞에 보는 현실이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런 게 돼야 돼요. 근데 입술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입술이 왜 깨끗하지 못하다고? 심령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바로 이 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게 된 그의 심령이 더러웠던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배웠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배우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자기의 모습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겉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 거울 많이 보려고 하죠. 거울 백날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못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져요. 이런 말씀들을 아주 뼈아프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거울 보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아주 더러운가, 어떤 거지처럼 보이는가, 노숙자처럼 보이는가, 몇 년을 그냥 씻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이는가, 그런 것을 보여줄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들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중간중간 점검하라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릴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의 입술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이걸 알았겠어? 몰랐죠. 영안이 열리고 자신의 모습은 옳고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럽구나. 입술이 나는 부정한 인간이구나. 이거 큰일 났고 망하게 되었다는 하는 이 뜻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뜻. 죽게 되었다. 죽을 망.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더러운.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의 그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 입술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만이 아니다. 근본이. 심령만 고쳐지면 입술은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훈련, 그런 따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심령만 깨끗해져 버리면은, 심령만 제대로 되면은, 그 심령 안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령이 고쳐지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입술은 그냥 심령이 더러워가지고 입술이 지저분한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러면 그 마귀가 얼마나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비웃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도 알거든요. 웬만큼. 마귀도 영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마귀인데.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아무리 눈으로 계시를 보았다 해도 입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 실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왜 내가 입술에 이렇게 실수가 잦은가.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렇게 설교라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입술을 개하지 못하고 입술에 실수가 나는 많지. 입술이 안 고쳐지. 그거는 근본적으로 심령 문제였다. 자기 입에 실수가 있는 걸 깨닫고 두려워할 때 그 입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기 입에 실수를 정말 큰 죄로 알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부패라는 것이 강단에 선 종의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해가지고 그래야 모든 심령이 다 피곤함을 느끼는 이런 때 심령에 만족을 줄 수가 있는데 줄인 심령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을 그런 사명자들은 줄인 심령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주님 심령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 아주 답답할 뿐이에요. 답답해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은 첫째,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만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립니다. 네. 정말 영안이 열릴 때까지, 영안이 아니면 영안이 열릴 때까지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돼요. 네. 아주 세밀한 것까지. 회개를 해야 그래도 은사라도 조금 맛을 봅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그런 회개를 해야만이.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든 재직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왜 내가 입술이 이렇게 부정했지? 아, 내 심령에 문제가 있었구나.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했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부정하구나. 더러웠구나. 깨끗하지 못했구나. 그런 걸 깨달고 회개를 하는 거. 더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자기 스스로. 그 전에는 있잖아요. 뭐 교육자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해도 그런 말들이 귀에 잘 안 들어갈 겁니다. 사실. 근데 영안이 열리면은 뭐 누구를 정도 지적을 받지 않아도 영안이 열려버리면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게 돼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보니까.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뭐 교육자든 평신존들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선 종이 이제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입술이 습관처럼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입술의 말 한마디를 표현 같은 걸 조심해라. 예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예배 보고 말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본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예배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올려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일본 순사들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고 예배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예배 본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에서 구전으로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본다 그래요. 좋은 걸 좀 배워야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을 전하는 종 입술이 부정함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거.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종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막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막 혼란하고 막 파벌이 생기고 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속화되고 바벨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패의 모든 책임의 근본은 입술이 부정한 종에게 있는 겁니다. 입술이 깨끗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제 입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은 의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은 장담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제가 입술로 실수할까 봐 두렵습니다. 늘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해야 되는 거 인간은. 인간이 자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고 안다면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실수할 게 없는 부족투성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스스로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때 또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을 자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제발 말들 좀 조심해야 돼요. 말들 좀. 다시 반복하지만은 심령이 깨끗하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심령 상태가 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이 세 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항상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그리고 남을 좀 좋게 말해주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냥 비벼 꼬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어떤 정치 집단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형제의 허물도 좀 감춰줄 줄도 알고. 그리고 이 입술의 문제에 있어서 시편 106편 33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06편 33절입니다. 입술의 문제에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모세같이 신과같이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자 시편 106편 33절에 저희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 심령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의 심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이 모세에게 미쳐버렸습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입술로 우리가 이 물을 내라. 너희에게 물을 내라. 우리가가 빠져야 되는데 입술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입술로. 부하가 치밀어 오르게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의 마음에 뭉개지게 했는데도 참 잘 참아냈잖아요. 그렇게 오랜 수십 년 동안 참아냈던 그런 분도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 그 얼이 그냥 한순간에 입술에 터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어요. 입술로. 그래서 입에 실수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여기 시편 106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을 때는 막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그렇죠? 입술이 깨끗해지게 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의 허물을 깨닫고 하루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입술을 제단식불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담대하게 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때가 가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 당시에도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어버린 족속들처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27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일 때도 저들은 고쳐지기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되 성읍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됩니다. 세상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날까지 저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수십 년 교회당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12절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망할 때까지 저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다 전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가 될 건가? 다 황폐하게 되고 다 전멸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다 없애고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까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이 누구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은 이사야라는 한 종을 모델로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이 어떤 생명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낼 때, 이사야 같은 종을 보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보고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더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루터기 같이 남는 생명이 될 것이지만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루터기 같은 생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종들이 이사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준비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직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나 혹독한 묵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은 그들은 다 듣기 싫어하고 왜 심판한다는 말 좀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무서운 말만 심판해 가는 것만 하냐. 부드러운 말 좀 해라.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세 번째는 정직한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인간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거기에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입을 열어가지고 무슨 로봇처럼 무슨 뭐 사람이 글이나 읽고 있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때그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생각도 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 시간에 그 앞에 있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준비하고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뿐. 이것이 정직한 종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그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은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겠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세일교회도 이루어진 일, 십자가 부활만 이루어진 일만 그냥 무난히 장로고 간판이나 달고 전하고 있으면은 무슨 핍박을 받을 일이 있겠어요? 아니 그렇겠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비나 맞추려고 그냥 율법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 유럽에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으니까 핍박 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바울 역시도 정직하게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삶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역시도 강누구 간판이나 달고 적당하게 사람 귀에 듣기나 좋은 양으로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하고 그래도 그걸 안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부활은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과 또 더불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와 말씀을 증가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마치 그랬듯이 또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겠죠.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할례만 전하고 있으면 핍박 안 받았어. 또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총들도. 십자가 부활만 전하면은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정직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그 첩경을 평탄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인간이 하고 싶다고 그 부모가 뭐 하라고 등 떠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야 된다.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냉철하게 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이제 비로소 보이구나.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인간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상태는 왜 그런가?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강팍하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불평불만이 가득했구나. 믿음이 아니었구나.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고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처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도 나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고 나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듣든지 말든지 정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루터기 된 그런 생명들을 찾아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